괜찮아? 음. 바로 네, 확인을 눌러야 이렇게. 네. 응? 이제는 듣기만 하세요. 응. 이렇게 말해주는 거. 네. 지난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특별히 했죠.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냐에 대한 예를 몇 가지 제가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첫 번째, 3일 지났는데 이제 머리가 이제 하얘지는 거죠, 이게. 부름받은 교회 네? 공동체. 아니, 그런 보내심을 그거는 받은 공동체. 지난 수요일 날 한 거고, 제가 주일 날 한 거 네.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네. 요소란 같은 거. 성령이 주일, 역사하는 교회. 그렇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누가 대답했어요? 어, 예, 성령이 그, 역사하시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 그래서 예, 이게 중요한 거라고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그것은 찬양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래서 열심히 모이는 교회다. 그래서 열심히 모이기를 패하는 없던 무리와 같이 아니하고 모이기를 열심히 모이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 그렇습니다. 네.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살아있는 교회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를 어, 잠들게 만들거나 공동체가 이제 그렇게 되지 못하게 하는 거에 대한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적응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에 대한 어떤 적응, 그 적응하는 게 우리를 그렇게 아, 병들게 만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죄의 잠식 능력 때문에 그렇다. 예, 제가 퍼져가는 힘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된다. 그런 얘기를 드렸고, 그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게 된다. 그러면서 그 훼손되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죄를 얘기하면서 어떤 죄를 얘기했나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그러시죠. 예, 그러시죠. 우상 숭배의 죄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의 예를 들면서 우리가 싸움하러 전쟁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 그랬죠? 기도원이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것처럼 이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하대 교회를 예로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제 수요일에 우리가 교회의 이제 세 가지 뭐 특징,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부름받은 공동체. 네, 부름 받은 공동체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얘기했나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 예,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부르심 받은 공동체다. 그다음에 두 번째 뭐였죠?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 예,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다 했습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난다 그랬나요? 선교, 성경. 예, 선교, 전도로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공동체라고 말씀드렸나요? 세우심, 세우심, 세우심을 세우심을 받은 받은 공동체다. 공동체. 그래서 부르심이든지 보내심이든지 세우심이든지 음. 교회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계시냐? 성령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우리를 세우신다 그랬습니다. 사실 근데 부르심과 보내심의 사이에 사실은 세우심이 있는 거예요. 뭐 순서적으로 제가 세우심을 세 번째로 놨지만 사실은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신 후에 보내시는 거지
세워지지 않았는데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순서적으로 본다면 부르심과 그 다음에 세우심과 그 다음에 보내심이라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가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있잖아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어, 어디서 오는 것이냐? 바로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곳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 교회가 뭔지 모르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뭔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가 뭔지 모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항상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체성이 불분명할 때,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신앙의 정체성과 동시에 우리 교회에 또 우리를 향하신 또 우리에게 주신 교회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교회란 무엇이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요일도 수요일도 제자 훈련 성경 공부도 또 주일 예배도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단지 교회 뭐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교회를 바로 아는 것은 결국 내 신앙의 이 파운데이션 그리고 내 신앙의 파운데이션뿐만 아니라 내 신앙의 실현의 장이라는 거예요. 내 신앙을 실현하는 장은 먼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내 신앙의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공동체 안에서 내 신앙의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느 곳에서도 내 신앙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깎이고 교회 와서 부닥치고 교회 와서 어떠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 신앙이 깎여지고 내 신앙이 다듬어져 가고 이러한 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떠난다. 나는 이런 게 싫다. 예, 이런 게 싫어서 나는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이거는 결국은 내 신앙이 테스트되지 않은 내 신앙이 어떻게 보면 연마되지 않은 그러니까 보석을 가공해야지 그게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있는데 교회라는 그 신앙의 실현의 장을 떠나면 그것은 보석이 아직 아니라 그냥 그것은 원석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내가 나를 그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잘하는 것 같아. 그러나 내가 나를 보고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신앙의 실현의 장에서 사람들과 같이 부닥치고 나랑 다른 사람들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문제 속에서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 이러한 부닥침의 현장도 또한 교회 안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교회는 그러한 우리 신앙을 실현하는 이게 영적인 것을 실현하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이제 영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교회를 떠나서는 그 신앙이라는 것이 영성이라는 것이 온전해질 수가 없고 검증이 되거나 그것을 이렇게 베리파이 하거나 아니면 실현하는 내 믿음이 교회라는 믿음의 실현의 장을 떠나서는 이게 어쩐지 알 수 없는 거예요. 폭탄은 터트려 봐야지 성능이 어떤지 아는 거예요. 그렇죠? 터트려 보지 않은 다음에 그게 무슨 뭐 힘이 있는지 폭발력이 어떤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폭탄을 이제 만들고 그거를 터트려 보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핵무기를 만들잖아요. 저기 나라들이. 그러면 핵무기를 만들면은 꼭 하는 게 있잖아요. 뭐죠? 핵실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핵실험을 해서 그게 검증이 돼야 되지. 핵실험 안 하고
핵폭탄 만드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은 뭡니까?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과학에 있어서 무언가를 실험을 해보기 전에는 그것은 가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가정이라는 것이 지나잖아요. 왜냐하면 실험이라는 것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실험을 한 번만 해보지 않아요. 실험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했을 때 동일한 값이 주어지면 그것은 이제 실험을 거친 그것은 정말 실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냥 우리가 속으로만 갖고 있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만 갖고 있는 것은 약간 실체가 없는 영성입니다. 그것은 어떤 그냥 이 개념적인 거고 거기에는 능력이 없는 거고 그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교회라는 내 믿음의 장 속에서 믿음의 현장 속에서 이것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냥 개념적이고 그냥 말뿐인 거죠. 그러나 내가 교회에서 시작으로 그래서 이게 진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는 예배 안에서만 우리의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아래 내려와서 섬기면서 또 봉사하면서 교회 일을 행하면서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검증이 되는 거고 그 믿음이 드러나는 거고 그래야지 아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밖에 나가서 내가 믿음대로 살아봐야지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되지 그냥 예배 시간에만 앉아 있어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는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는 뭐냐면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가 그냥 개념 속에만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세계에만 존재하는 영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내가 영적인 것을 실현하는 영적인 것을 실현해낸다는 말이 뭐예요? 개념 속에 있는 거를 현실 속으로 끌어내리는 거죠. 그렇죠. 맨 처음에 무언가 이제 폭탄을 만들 때는 머리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머릿속에 개념으로 시작을 합니다. 개념으로 시작해서 물질들을 이렇게 뭐 이거랑 융합해서 이 여기에 어떤 충격이 가해질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그렇죠? 가정이라는 말 아시죠? 예, 가정한다. 그것은 아직 해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교회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다른 지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 혼자만 있으면 어쩐지 몰라. 생긴 것도 그래요. 자기 혼자만 섬에 살면 자기가 제일 잘생긴 거예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인 데서 이제 내가 진짜 잘생겼는지는 드러나는 거죠. 키가 작은 그 사람이 혼자 섬에 살 때는 그 섬에서 내가 제일 키가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하고 섞여서 보니까 아, 내 키가 중간이구나. 아니면 내 키가 작구나. 아니면 내 키가 진짜 크구나.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교회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고 영적인 우리의 영성 아니면 영적인 우리의 능력, 어떤 영적인 실체를 경험하는 장이다. 동의하십니까? 네. 아멘.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게 그냥 예배만 딱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영적인 것만 생각하면 아, 예배만 딱 보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예배만 보고 가지 말고 교제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하다 보면 내 믿음의 현주소가 나타나게 되고 또 그 일을 하면서 내 마음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일을 하기 전에는 내 마음이 어떤지 잘 몰라요. 그러나 뭐 일을 하다 보면 벌써 내 마음에 드는 생각, 내 마음에 오는 여러 가지 마음들 이런 것들이 느껴지면서 아 내가 아직 부족하다. 아직 연약하다. 아직 내가 더 이런 부분을 노력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순종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 속으로 생각해. 내가 순종을 잘한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막 선교지에 가서 이런 일을 하세요. 이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교회를 하는데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내 뜻은 내려놓고 내 생각은 내려놓고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또 내가 다 알 수 없어도 내가 내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일차적으로 내 믿음이 내 마음의 믿음의 순종함이 참인지 거짓인지가 아니면 그것이 내 마음에 있는지 없는지가 일단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단 여기서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는 내 믿음의 실험의 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세상은 교회에서 실험한 것을 가지고 더 크게 확대되어서 더 구체화하고 실현화하는 더 큰 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순종이 되어지지 않고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나오지 않는데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데 세상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교회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에게 주셨고 교회는 그런 영적인 우리의 실체를 실험하고 실현해내는 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이제 말씀을 또 드리면은 영의 속성 중에 하나는 사랑입니다. 네, 영의 속성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뭐 영적인 거 뭐 그냥 막 구름 타고 날아다니고 뭐 보고 그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영적인 속성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사랑은 어때요? 여러분 이제 처녀 총각이 서로 만나서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 네, 안 가고 싶죠. 그게 사랑의 그, 그 속성이에요. 집에 빨리 가고 싶은 건 이제 안 사랑하는 거죠. 어? 네, 함께 있고 싶고, 또 공유하고 싶고, 또 나누고 싶고, 그렇죠? 그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영의 속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고 공유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교회라는 공동체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임하심으로 공동체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 공동체의 특성이 어떠했어요?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죠? 날마다 모여 떡을 떼고 같이 하고 자기의 것을 팔아서 같이 나누고. 그게 성령이 그들 안에 계신 영적인 공동체가 세워지니까 네 것 내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누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또 그다음에 공유하고 싶고 또 전도하고 왜 이런 것을 같이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은 자꾸 하나로 뭉치게 합니다. 육은 자꾸 나눠지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영이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 공동체 이름이 뭐다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의 속성은 사랑이신데 영의 속성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공동체를 만드셨다. 그래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모이고 싶어요. 만나고 싶고 모이고 싶고 교회 가고 싶고 어, 교회 오면 집에 가기 싫고. 근데 거꾸로 된다 이거죠. 교회 가기 싫고, 교회 가면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이러면 벌써 영적으로 이게 이제 꺼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잘못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으로 다운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영이 그 안에서 무언가 뭐 덮여 있거나 눌려 있거나 어두워져 있거나 이 하나님의 속성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이 영의 속성에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벌써 교회 안 가고 싶고 사람 만나고 싶어 하지 않고
형제 자매들 만나는 거 싫어하고 그냥 안 좋아합니다.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시험에 든 사람이 교회 가고 싶어 하는 거 봤어요? 시험에 든 사람이 공동체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 봤어요? 오히려 자꾸만 빠져나오려고 그래요. 모임 있다 그러면 안 갈라 그러고. 그렇죠? 뭐 오라 그러면 안 할라 그러고. 뭘 나누기보다는 뭐 마음에 있는 것도 뭐 정말 어떨 때는 푼수처럼 자기 속에 있는 것도 다 얘기합니다. 이게 자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벌써 그냥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안 나눠요. 자기 것을 그냥 혼자 그냥 꽁꽁 끌어안고 이게 바로 이제 어 영과 육의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자인 줄 믿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는 교회는 보이는 교회는 그림자입니다. 무엇의 그림자일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체의 그림자입니다. 영적 실체의 그림자예요. 무슨 그림자예요? 무엇의 그림자일 것 같아요? 꿀을 드셨어. 자,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사모님, 저기 김창수 사모님. 교회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무엇의 그림자일까요? 한국의 그림자가 아니- 네, 맞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와 같은 거예요. 교회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아직 우리가 가지 않은 그 세계에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델하우스와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내가 영적인 본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꾸만 모이고 싶고, 서로 나누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삶을 나누고, 기도 속에서 관계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이 교회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면 세상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문제가 많으네. 여기 이 사람도 문제 있고 저 사람도 문제 있고 교회가 이러네 저러네 하고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오늘날 가난한 성도도 굉장히 많잖아요.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떠난 거는 아닌데 교회는 떠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 근데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와 같은 건데 사실은 예수님은 떠나지 않았는데 교회를 떠났다라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를 바로 보지 못하고 이 영적인 공동체로 보지 못하고 인간의 연합으로 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그러한 육적인 어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야 저것도 문제야 이 사람도 문제고 저 사람도 문제고 이 모든 것이 불합리하고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요. 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판단이라는 거예요. 판단. 여러분 육은 판단하고 영은 용납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왜 판단하냐? 육의 눈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렇다. 저 사람 저렇다. 아니면 교만해져서 이 사람 이렇고 저 사람 저렇고 이 사람 이 문제가 있고 저 사람 저 문제가 있고. 판단하는 사람 가운데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판단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좋지 않게 얘기하는 거. 이 사람 이렇다. 저 사람 저렇다.
아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이 사람도 문제가 있고 저 사람도 문제가 있고 다 문제가 있습니다. 육은 판단해요. 육은 판단해요. 그러나 영은 격려하고 영은 용서하고 영은 관용합니다. 왜? 영의 속성은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우리 다른 사람, 아, 저 사람 이렇다 저렇다. 이 사람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아, 또 목사님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아니 또 저 누구 아무개 또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영은 판단하지 않아요. 영은 뭐 한다고요? 영락, 용납하고 영, 관용하고 용서하고 영,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영적 공동체의 특성이에요. 왜 영이 영은 영의 속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영에 속한 공동체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인정하고 용서하고 이럽니다. 근데 호는 끊임없이 판단해요. 호는 끊임없이 판단해요. 이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이 사람이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저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그러다 보니까 혼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냥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더 머리가 커지다 보니까 마음의 평강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성도들을 혼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제가 막 다 혼으로 판단하는 거야. 아, 이 사람 이게 문제고 저 사람 저게 문제고. 아, 이 사람 이런 문제가 있고 저 사람 저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참 이게 그러면은 아마 목회 못 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소망이 없잖아요. 다 문제투성이고 이 어려움 투성인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간에게 소망을 두고 또 제가 가진 어떠한 것으로 판단만 한다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용납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이것이 없으면 아마 교회를 버리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 이 사람 이게 부족한데 이거 어떻게 하나? 아, 저 사람 이래서 어떻게 하나? 뭐 이거 누구 쓸 사람이 없는 거죠. 누구를 뭐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혼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렇지 않아요? 혼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은 판단하지 않아요. 혼은 무조건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힘들어. 그리고 또 꼴보기 싫어. 응? 인간이 저래가지고 되겠나? 어? 그렇게 목사님이 그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막 도와주고 했는데 또 이렇게까지 이끌어주고 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이 배신과 배반이라 아니면 또 이러한 모습들이라 그러면 간암 걸려. 그런데 영의 속성은 판단이 아니라 용납이요, 용서요, 관용이요, 이런 것이라. 그게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피차 궁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은 사랑이에요. 그것은 용납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장로님.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아니, 장로님 너무 예, 좋아서 얘기 한번 불러봤어요. 네. 이게 이 용납이 없으면 용서가 없으면 되지가 않아요. 되지가 않아.
왜? 근데 그게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근데 이걸 어거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또 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게 되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들어오시면 영의 속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내 속에 있는 영의 속성이 사랑으로 그 사랑의 다른 이름인 용서로 용납으로 관용으로 칭찬으로 격려로 우리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만약에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엄청 많잖아요. 지금 고린도서를 하는데 진짜 바울의 몸에서 사리가 나올 만큼 진짜 교회가 하는 짓거리가 엉망진창이라는 거죠. 무슨 음행의 문제, 분쟁의 문제, 문제라는 문제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고린도 전서 후서 제일 길게 썼어요. 그렇죠. 바울 서신 중에서 고린도 전서 후서 합치면 엄청나게 양이 많아요. 그럴 수도 있죠, 사실. 야, 니네들 진짜 구제불능이다. 구제불능이다. 너네들은 포기다. 너네들은 내가 버린다. 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너희들 진짜 쓸데가 없다. 너희들 진짜 형편없구나. 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이 버리지 않았어요. 왜? 영은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공동체를 허는 것은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것은 공동체를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자격이 있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없지만 바울이 그렇게 편지하면서 막 그냥 너희를 어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또 어떨 때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요라고 말하면서 그냥 편지를 보내고 고린도 전서 후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또 다른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가 존재하는 것을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오늘날 같이 무슨 이메일 보내듯이 그냥 편지 써서 보내듯이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편지가 하나 가려면 이게 뭐 굉장히 큰 일이에요. 쓰는 것도 큰 일이요. 보내는 것도 큰 일이요. 가지고 가는 것도 큰 일이요. 그렇죠?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1장 9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9절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예,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고린도후서 위하여 고린도후서 맞아요? 천천히 죄송합니다. 네. 고린도후서 11장 9절. 다시 읽어주세요. 11장 9절이요. 네네.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함을 보통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렇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여기서 너희에게라는 것은 누구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누구 몇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에게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이야기했겠어요? 교회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이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하고 받아야 하는 도움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겪거나 그것 때문에 폐가 되지 않도록 바울은 모든 일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이게 사람이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 남 누구한테 폐 끼치는 거 싫어. 돈 받는 거 싫어. 그런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의 작은
짐이라도 지워주는 것을 싫어했다. 왜? 교회가 지금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것으로 감당할 수가 아직 없고 또 그것으로 행여라도 작은 어려움이라도 겪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이게 바울의 바로 마음입니다.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이에요. 자,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28절하고 29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8절로 29절. 이 저 외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네,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는 게 눌리는 일이. 뭐 때문에 눌립니까?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데 영적인 일이 제가 그랬죠. 영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육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영적인 일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애를 쓰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눌리는 일이 있는데 뭐 매 맞고 뭐 돌에 맞고 이런 거 외라도 자기 속에 날마다 눌리는 일이 있는데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애타지 아니하더냐. 오늘 이게 바울의 심정이다. 바울의 심정.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심정. 바울의 심정. 우리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를 향한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향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있는 영적인 공동체가 세워질 때에 교회는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I don't care, 관심도 없어, 이런 마음도 없어,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교회가 염려케 하는 일이나 교회가 폐가 되는 일이나 아니면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일들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일은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 이게 다 영적인 일인 것입니다. 어쩔 땐 그래요. 그 교회 이게 목회를 하면서 속을 안 썩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냥 성도들도 정말 다 그냥 천사 같고 정말 뭐 순종하고 교회는 잘 또 이렇게 잘하고. 근데 그런 교회가 몇 개나 있을까? 아마 그런 교회는 없지 않을까?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오늘 바울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애타지 아니하더냐. 아니, 바울이 교회를 세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렇죠? 우리는 바울보다도 하염없이 부족한 사람들인데 더 부족하고 연약한 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제 파악이 좀 안 되는 것 같을 때가 많은 거예요. 아니, 바울도 이렇게 교회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그렇죠? 바울도 이렇게 성도들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이렇게 고린도에 가는 편지를 장장 이렇게 이 긴 편지를 써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니, 그게 또 부족해서 디모데를 보내고 또 바울이 또 직접 가고 막 이러는 상황 속에서 제가 반성해요. 내가 너무 바울도 이렇게 고생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어쩔 땐 이거 날로 먹으려고 그러는구나. 이게 날로 먹는 건 도둑놈의 심보인데
바울도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성도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래도 뭐 우리 교회 뭐 음행의 문제가 있지 않잖아요.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 무슨 뭐 분쟁의 문제가 있지 않잖아요. 아니 뭐 우상에게 드린 재물에 관한 문제가 또 있지 않잖아요. 뭐 또 아니면은 뭐 성찬에 또 먹는 문제 때문에 옛날에 한번 그런 적은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성찬하는데 저한테 딱 오시더니 큰 걸로 성찬빵 큰 걸로 달라고. 그래서 저에게 들릴 듯 말듯 큰 거요, 큰 거. 성찬하다니 나 진짜 네 어, 엄청 크게 웃을 뻔했잖아요. 굉장히 진지한 시간에 진짜 빵을 한 뭉태기 떼어드리려다가 그래서 저기 조금 떼어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뭐 그게 어쩔 수가 없어서 네 그래서 뭐 아무튼 뭐 바울이 근데 이런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인데 그렇죠? 바울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바울이 지나가는 그림자만 닿아도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렇죠? 이런 능력의 사도, 능력의 종 바울이 세운 교회에도 이따위 하찮은 문제들이 막 생기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뭐 더 부족한 영어 이름만 바울이라고 한다고 바울이 되는 건 아니고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은 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교회를 통하여 실체가 있는 영성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없으면 실체가 없는 영성이 되는 거고 교회가 있을 때 실체가 있는 영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을 실현하고 또 나의 모난 것을 꺾으시고 나의 모난 것을 깨뜨리시고 또 나를 이끄시고 성장시키시고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동의하십니까? 아멘. 교회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중요합니다. 교회 없이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완벽해서가 아니라 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뭐가 모든 게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는 것들. 그래서 제가 전에 늘 드리는 말씀 중에서 사람을 칭찬할 때 일을 칭찬하라 그랬나요? 존재를 칭찬하라 그랬나요? 존재. 예, 존재를 칭찬하라 그랬어요. 뭘 잘해서 좋은 게 아니라 잘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좋은 거예요. 아니면 나한테 잘해서 좋은 게 아니라 아니면 무슨 일을 잘해서가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다 기준에서 미달입니다. 누군가의 기준에는 우리는 다 미달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냥 존재를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왜 감사할까요? 보내심이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네,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내가 뽑은 게 아니잖아. 그렇죠? 내가 이게 껍데기는 표면적으로 내가 뽑은 게 될 수 있지만, 그렇죠? 표면적으로 뽑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표면적인 거지 내면적인 것에서는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뽑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 눈을 뽑아야지. 왜냐면 내가 잘못 봤으니까. 아니면 내가 뭐 어쨌으니까 저쨌으니까. 그렇지만 내면적인 영적인 그림 안에는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
세우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보내셨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이 성도를 세우는 겁니다. 집사님, 성도를 뭘로 세우는 건가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에이, 맞는데 내가 영적으로, 원하는 답이 집사님 뭘로 세우는 건가요? 불러서. 영적, 예? 기도와 말씀. 막 갖다 붙인다 이제. 좋은 거 다 갖다 붙인다. 자, 이승준 집사님 알 것 같아. 이승준 집사님 뭘로 세우는 건가요? 뭐로 세우는 건가요? 이승준 집사님 나가셨나? 아, 여기 계신데? 잘 모르겠어. 잘 모른다고요? 왜 이렇게 씩씩해? 부르심 아니에요, 부르심. 뭐라 저기 교회 목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동역자로. 세운다 그랬잖아요. 동역.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네. 사랑으로 물론 하죠. 예, 말씀과 기도로 세우죠.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 동역자로 세운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운다. 워커. 예. 하나님의 코워커. 코워커로 세운다. 워커.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게 세우심의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엔 보내시. 네, 보내는 거죠. 여러분의 직장으로 보내고 세상 가운데 보내서 그래서 모이고 흩어지면 우리가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 교회가 어, 살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게 계속 반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보내시고 보내심과 세우심과 그다음에 보내심, 부르심과 세우심과 보내심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연결하는. 여러분 뭐 기도해 주세요. 우리 중보기도 시간에 지난 화요일 날 기도했는데 우리 정아지 성도님 또 이장호 성도님이 하나님이 여기 뉴욕에 1년간 보내주셔서 그들을 말씀으로 또 신앙으로 세웠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가니까 단일 교회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를 아직 찾지 못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영락교회 한번 중독이 되고 나면 어디 웬만한데 교회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 웃어요. 아멘. 무지하게 하는 얘기인데 아멘. 영락교회 한번 중독되고 나면 어디 가서 교회 찾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교회를 지금 아직도 찾고 있대요. 지금 간지 2달 됐나요? 9월 1일 날 갔으니까 2달 넘었나? 9월 한 달, 10월 한 달, 거의 한 달 반 됐는데 아직 못 정했대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뭐 다시 돌아오거나 아니면은 교회를 거기서 찾을 수 있도록 정말 예, 좋은 교회 찾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 그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서 이제 뭐 선교사도 파송하고 또 우리 안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많은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일들 또 그런 일도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목적이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 오늘은 좀 짧 짧은 건 아닌데 그래서 오늘 평상시보다 한 5분 정도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다음 주에는 제가 저기 노회장 회의 저기 교단 노회장 회의에 참석. 제가 지금 아직 노회장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벌써 노회장 옛날에 다 했는데 지금 교회 노회의 목사님들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지금 다시 부노회장을 하고 이제 또 내년에 노회장으로 또 섬겨야 되는데 그 지금 저 현재 노회장으로 계신 분도 지금 두 번째 노회장을 하는데 한국에 또 이제 사역 저기 한국에 또 방문이 있어서 자매 교단 방문이 있어서 가고 제가 대신 예 가는데 예, 월요일부터 목요일 저녁까지 회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출타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수요일은 잠시 쉬고 그 다음
그다음 돌아오고 난 후에 같은 네트워크.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쉽죠? 네. Hey. 여러분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런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음, 영적인 공동체를 계속해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를 보내주셔서 또 이 밤에 줌 제자훈련 성경 공부로 모여 우리가 주신 말씀처럼 세우심을 받는 교회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고 우리가 이 영적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지 함께 고민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를 세울 것인지 또 말씀을 통해서 또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바울의 사건을 또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바울과 같이 이 믿음의 공동체를 헌신 속에서 희생 속에서 그 무엇보다도 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멘.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르심에 우리도 영락교회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서 그들을 세상 가운데 때로는 먼 곳에 또 우리가 선교사로 또 때로는 복음 증거자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우리를 다시 보내는 그런 귀한 역할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위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낳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택한 영혼들을 이 재단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는 그 역할과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밤에 참여하여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말씀 속에 세우심을 받기 원하는 우리 성도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저들이 변화되어서 정말 이 교회를 통하여 저들의 영성을 실현하고 저들의 영성의 실체가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귀한 하나님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밤에 잠을 잘 때에 잠이 달게 하시고 또 새벽 제단에 엎드릴 때에 또 혹은 온라인으로 새벽 제단을 참여할 때에 하나님 저들의 처소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조건사님 오늘 처음 오신 거 환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안녕히 주무세요. 자 여러분 잠깐만요. 잠깐만. 성미숙 권사님 이제 내일 밤에 한국 가시는데 그 못 보시는 분들 새벽 예배 못 보시는 분 성권사님 잘 다녀오시라고 한번 인사하세요. 잘 다녀오세요. 잘 다녀오세요. 얼굴 많이 보셨는데 권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 간다고. 네, 잘 다녀오세요. 예, 안녕히들 주무세요. 네.